교재는 29페이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에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반문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구약성경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예언된 일임을 설명합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의인은 혈통이나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혈통, 이스라엘 또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논증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논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택하심, 곧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늘 한결같습니다. 함께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아멘.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만일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절,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여전히 의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지요? 여러분, 저는요 군대를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타 죽게 된 이 상황에서 한 소방관이 한 사람을 겨우 구해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소방관이요 모든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여 죄를 짓고 심판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해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은요 비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예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간 위에 계시는 주권자시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가 첫 번째 대답이었다면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 대답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이 대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신 주권자이다 라는 이 말이 흡사 하나님이 폭군처럼
모든 것을 자기 기분대로 포괄적으로 통치한다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는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처럼 오락가락하는 변덕이 아닙니다. 완전한 전지하심과 완전한 선하심과 완전한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통치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내 손에,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말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력이, 내 헌신이, 내 의지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어제 타올랐다가도 오늘 바람처럼 사라지는 의지를 가진 자 아닙니까? 이런 연약한 내 의지가, 이런 연약한 내 결단이 나를 구원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안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의 근거를 우리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두셨습니다. 한결같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구원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자 토기장이 예시를 듭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토기장이라면 어떤 그릇은 예쁜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여기에서 귀한 그릇은 무엇을 뜻할까요? 또 누구를 뜻할까요? 또 천한 그릇은 누구를 뜻할까요? 22절은 천한 그릇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요, 이 천한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바로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심판을 받게 되는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판은 예정받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성경은요, 분명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잘 읽어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기뻐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장 24절, 26절 그리고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붙들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를 버리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대로 죄의 자리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람이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스스로 기뻐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진노의 그릇들이 핑계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귀한 그릇은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사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택한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죠? 자신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혈통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일단 태어나기만 했다면 무조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그릇,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혈통의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예시를 통해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미 앞서 9절과 10절에서요,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 중에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10절에서 13절 보면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지금까지 바울이 증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혈통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귀한 그릇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귀한 그릇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24절에서요, 바울은 이 귀한 그릇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는 유대인만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도 속해 있다고요? 이방인도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귀한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그릇이다라는 것이지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 있는 이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예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요, 성경 말씀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시켰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정말 그럴까요? 호세아서 예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 즉 이방인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호세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무슨 이야기죠?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받지 못했던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함께 볼까요?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뭐에 관해서 외쳤다고요? 이스라엘에 관하여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릇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자만, 남은 자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도요, 이와 동일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앗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호세아에서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을 합쳐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그 그릇이 무엇인지 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 새롭게 부름받은 자, 이 자들이 합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귀한 그릇, 예정된 그릇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자 죄송한데요, 저는요 제가 택함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제가 그 그릇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알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앞에 있는 본문이지만 잠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대개는 이 구절을 보면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러느라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입은 자들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논증해 온 것처럼요, 인간이 완전한 죄인이어서 정말로 그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그 안에 선한 게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은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을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요, 우리 택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부어지는 택하심의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부어지는 택하심의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 남은 절들에서요, 바울은 예정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이 지점에서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디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9장 1절에서 위임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에서 이야기하셨지만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소수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아파하였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를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열심이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한데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자랑해야 할 약속은 내다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혈통과 자신들의 행위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구원을 추구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혈통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면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이토록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이유입니다. 예정과요, 믿음은 바늘과 실처럼 하나의 짝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영원 전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정된 것입니까? 아니, 영원 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 또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나는 내 자신의 예정을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정이 이미 창세 전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자랑할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이 무엇이죠? 나는요, 행위를 자랑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수동적인 받아들임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정은 내 행위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저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통,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 유대인들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긍휼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며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부어지는 택하심의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